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어느 때라도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무겁게 되어 그날이 부지 중에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와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셔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머무시더라. 다 같이요. 또 그분 말씀을 들으려고 온 백성이 이른 아침에 성전 안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은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4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무겁게 되어 그날이 부지 중에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날, 이거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과 관계된 날이거든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 이 땅,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을 다 해주셨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을 다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죽었어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서 죽으신 거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죠. 왜 거기서 피를 흘렸어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려고 거기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죽음으로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주로 믿으면,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을 다 해놓으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충분히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서 세상의 그 사악함에 같이 어울려가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사람들을 둘로 나누시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양은 그분의 왕국을 상속받게 하는 거죠. 염소는 마귀들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불 속에, 거기에 떨어지게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자,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겠죠? 이 땅에 재난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난, 그 어려움, 그 곤란, 혼란 속에 같이 더불어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취하여 가실 겁니다. 여러분, 나무하고 쇳덩어리가 있다면 그게 이제 여러분 바닥에 그런 걸 뿌려놓고, 자, 자석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만 따라 올라갈까요? 네, 쇳가루만 차차닥 따라 붙어 올라가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다 주님 만나게 차차닥 빨려 이렇게 취하여 올라가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되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것이고, 만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제 지상으로 오시는 때는 몰라요. 그럼 공중으로 오시는 때는 좀 알았으면 좋겠죠. 자, 그건 언제 올까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성도들을 취하시는 것. 자, 지상으로 오시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오는 거고요. 공중으로 오시는 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취하러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공중으로 오실 때는 언제쯤 이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배우자가 옆에 있잖아요. 나랑 같이 살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나는 몇 날, 며칠, 몇 년도 몇 날, 며칠 이때 누구랑 결혼한다. 이거 여러분이 알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짝을 만나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제 살아가다가 누가 내 배우자가 되겠다 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결혼 날짜를 잡잖아요. 우리 언제쯤 결혼합시다.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제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주님에 의해서 공중으로 취하여 올라가게 되는 그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 내가 공중으로 취하여 올라가게 되면 대략 어느 시점에 내가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올 거다라고 하는 건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려볼 수 있겠죠. 그거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는 주님이 언제쯤 공중으로 오실까 이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 오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뭐 징조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그것 쫓아다닐 게 아니라 언제든 오실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 우리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라고 소개하면 참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라나타? 제가 교도소 사역을 가는데 교도소에서 청송교도소인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저를 거기 말하자면 그 기독교 신우의 그 대표가 소개하는데 미라나타 교회에서 이렇게 마라나타 그 발음이 어색한 거예요. 마라나타가 미라나타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마라나타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게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는 말이 아람 말로 이게 유대인 말 그 히브리 말이 아니라 시리아 말로 마라나타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인사이기도 했던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 기다리십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자, 이거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세속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주의하라는 말이 34절에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세속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자, 스스로 주의하라는 말을 왜 합니까? 만일 이렇게 주의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말을 초래하기 때문에 심각한 결말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도 뭐 그게 큰 피해가 없다, 대수롭지 않다. 그러면 굳이 주의하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살살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주의하라, 스스로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심각한 결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 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내산 사방에 경계를 정하셨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누가 겁없이 우와 광경이 대단하다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고했죠. 올라오지 말라. 그래서 또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그 경계를 넘어 죽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초래할 결말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일이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들 앞에 경배한다, 그러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돼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들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마음이 속임을 당하여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하라. 다른 신을 경배한다.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결말을 초래하게 돼요.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신명기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게 마땅한 본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이게 이교도의 신들을 섬긴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게 잘못됐잖아요.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역병과 기근과 칼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바로잡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편한 것이 되겠죠. 역병, 기근, 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한 건요, 만일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후회가 아주 큰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저는 짐승은 후회할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자가 새끼들을 놔두고 사냥을 갔는데 어떤 치타가 와서 사자 새끼를 물고 갔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결국 사자 새끼가 죽었어요. 그걸 쳐다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사자가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개가 이렇게 막 집안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식탁을 넘어뜨리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사납게 뛰어다니지 말았어야 했는데 개가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는 누구만 합니까? 사람만 해요. 참 묘해요. 여러분과 저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후회하는 게 많아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았고, 그때는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때는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고.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이제 가야 될 때, 내가 죽어야 될 순간에 좀 인생에 대해서,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후회가 적어지는, 덜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도 후회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 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스로 주의하라는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3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어느 때라도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무겁게 되어 그날이 부지중에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자,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 한 겁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냐? 구원받았다고 하냐? 죄사함 받았다고 하냐? 그럼 너희도 스스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도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과식, 술 취함, 이 세상 염려, 이런 거에 빠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일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잖아요. 홍수전 노아가 이 타락한 세상에 같이 동조했습니까? 따로 갔습니까? 따로 갔죠? 노아는 그 타락해서 멸망 직전에 있는 세상에 동조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건진 받았잖아요. 그런데 홍수 심판에서 건져지고 난 뒤 노아의 모습을 창세기 9장에서 발견하는데 술 취했어요. 벌거벗고 누웠죠. 그 사건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롯이 살던 소돔, 그거 알죠? 얼마나 죄가 관영한 환경이었습니까? 죄가 가득한 소돔성이었죠. 근데 롯은 베드로가 쓴 성경책에 읽어보니까 의로운 롯,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봤죠? 그러면 롯은 거기에 살면서 이 소돔성 사람들하고 같이 막 심하게 악하게 굴고 이렇게 했던 겁니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은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날 구출되죠.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구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출이 됐는데 나중에 롯이 산으로 도피해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자기 딸들이 옆에 눕고 일어나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 딸들이 자기를 통해 아이를 가졌는데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의로운 사람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구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읽어오신 적 있죠? 근데 그런 다윗이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까지 세워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여자를 보고 밧세바를 보고 의욕이 생겨서 결국 그 여자와 부정한 일, 간음을 행하는 일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후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의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죄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스스로 주의하라. 나중에 회개할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 후회할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사례들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든지 이만하면 됐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읽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왜 저래? 저희는 왜 저래?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나를 살피는 게 중요하죠. 저 형제는 왜 저래? 저 자매는 왜 저래가 아니라 나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스스로 주의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스스로 주의하라는 말의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게 보니까 육체적 욕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육체적 욕망이 세상을 사로잡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그거를 부추기는 그런 환경이 되게끔 돼 있어요. 국가 정책. 이제 이게 남의 나라 얘기해서 그렇지만 캐나다 같은 데는요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는 게 아주 국가적인 지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혼자 살아가도 그냥 뭐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고 그러니까 여차하면 또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보면은요 그런 게 많아진다는 거죠. 교육 지침. 요즘 여러분 뉴스 듣는 거 보면 알잖아요. 학생 인권은 좋은데 이게 아동학대라고 걸기만 하면 뭐든지 다 자빠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시절. 그렇죠? 여러분 또 각종 언론과 사회단체, 영화,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요 육체적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속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리가 그래요. 내가 세속적 음악을 많이 자꾸 듣고 살아가면 그 메시지, 그 리듬, 그런 영향을, 음악의 영향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사들이 건전하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걸 또 뒤집어서 거꾸로 이렇게 가사를 들어봐도 문제가 되는 것도 많고요.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들어보셨죠? 백매스킹.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를 혼란시킬 수 있는 게 많은데 거기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 햇살에 많이 노출되면 살이 여전히 하얘요? 좀 거무스름하게 됩니까? 거무스름하게 되죠? 그 왜 그래요? 햇살에 노출되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자꾸 노출될수록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펴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의해야 돼요. 이게 오늘 예수님은 과식이라고 말했어요. 과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과식이 뭐예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과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주님이 원하신 거, 의도하신 거 뭐냐면 지나친 거, 무절제한 삶 있죠? 이거를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욕구가 있는데 욕구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식욕이 있어야 먹는 거고 또 성욕이 있으니까 결혼 배우자를 찾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는 거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하는 거고 그렇죠? 욕구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예요. 후회할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성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이렇게 누려가기를 원하는데 그 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그게 음행이 되고 간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내가 돈을 모으는 것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으면 다행인데
선을 넘어서 남을 속여가면서 그 돈을 모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무절제한 것을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언급되는 것도 절제 아닙니까? 사랑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 끄트머리에 가서 절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무절제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거기 보세요. 3장 1절에 이것을 또한 알지니 곧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들이 이른다는 것이라.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에요.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적이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걸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자,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보세요. 본래 애정이 없대요. 본래 애정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애정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이상한 종류의 사랑들이 사랑이라고, 그 사랑도 아닌데 애정이 사랑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때요? 약속도, 협정을 어긴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협정이 통하겠습니까? 협정을 어기는 마지막 시대예요. 거짓 고소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절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사납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고. 얼마나 사나운지, 최근에 이렇게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난동을 부리며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한 사람, 여러분 들으셨어요? 뉴스에? 왜 그렇게 했느냐? 그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나워지는 거죠.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높은 마음을 품고. 예,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뭐 사랑해요? 예, 그냥 내가 즐거우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 살지만 그 세상 사람들처럼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무절제해서는 안 된다고 과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또 여러분, 술 취함이 나오죠. 34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건 뭐예요? 술 취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오늘날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요. 술을 넘어갔어요. 술뿐만 아니라 약물이 이 땅에 얼마나 그 사람이 중독되고 환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약물들이 돌아다니는지 우리나라도 걱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 손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좀비 같아요. 그냥 힘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참된 행복을 찾지 못했으니까 잠깐만이라도 위안이 되려고 손을 댄 것이 평생에 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로 위안을 받고 안심을 하고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고 성령님을 통해 위로받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로서 내가 괴로우니까 세상을 잊기 위해서 술을 이렇게 이제 들이댄다? 그리스도인에겐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할까요? 무절제하고 술 취하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어디서 발견합니까? 이게 비정상적이지만 생길 수 있는 건데,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들이 육신적으로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본성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성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추럴맨. 그래서 자연적으로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본성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는 어때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육신 안에 있다, 그 말 들어보시죠. 육신 안에 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배우는 5절, 6절 거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육신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대적하는 게 이제 육신인데 결국은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분명히 영적인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세요. 또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를 대하듯, 너희가 영적인 자가 맞아, 그 소리예요. 그런데 영적인 자를 대하듯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뭐라고 돼 있죠? 육신적인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자를 대하듯 한단 말이죠. 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적이어서 사람들처럼 걷는 것이 아니야. 여기 사람들이 뭐예요? 본성적으로 걷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처럼 산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거 있죠? 이걸 성경은 육신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아, 그것도 그리스도인 진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단계로서 허용이 됩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있어도 된다라고 허용이 되느냐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 이 편지 안 썼죠. 근데 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이면서 구원받았다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울려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화돼서 세상 사람들 닮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육신적인 삶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 육신적이라는 말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모습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한다? 이건 완전히 육신적인 거죠. 또 여기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 염려에 눌린다 그랬어요. 예, 이 세상 염려. 여러분이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네 가지 밭이 등장하는데 기억나세요?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바위, 세 번째는 가시나무 떨기 사이, 네 번째는 좋은 밭. 자, 여기서 열매를 내놓는 거 좋은 밭뿐이 없죠. 예, 길가는 워낙 걸어 다녀가지고 다져져서 어떤 사람이 안 믿어진다는 건 그 마음이 길가 같아서 그래요. 길가 같아서. 그리고 그 바위는 뭐예요? 씨가 심겨지지만 잠깐 기뻐하다가 결국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타져버리는, 햇살에 타져버리는,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기에 또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심겨진 씨 얘기 나오죠.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예,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내 땅 넓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집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통장에 더 많이 늘어날까? 이것만 집중하면서 이 땅에 완전히 터잡고 살 세상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거죠. 이 땅에 터를 잡고 이 땅에서 최고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가야 될 집이 있어요. 우리는 변화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없고 그분의 왕국, 그분의 의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뭐예요?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만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기다리는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고 적당히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아예 성경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이 킹제임스 성경에 first 그랬죠.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우선적으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쯤 생각나면 취미생활처럼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 그분의 왕국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분의 왕국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기다리며 내가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어울리도록 살고 그분의 그 의를 높이며 드러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다. 이걸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 세상 염려로 마음이 무겁게 되면요, 열매를 못 내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시는 때 아무 열매 없이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행하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좀 얻으려고 했는데 없었을 때 아예 말라 비틀어지게 한 적이 있었죠. 나무가 이제 열매를 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암시적으로 배울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라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우리 거기 보십시오.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본문에 돌아가 보세요. 35절에 36절까지 보는데 먼저 35절 읽어보죠. 35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것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와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올무같이 임한대요. 올무가 뭐예요? 새가 올무에 갇혔어요. 그러면 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자기 새끼에게 먹이 주려고 먹이 구하러 왔다 할지라도 이제 새끼들에게 가는 건 생각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멧돼지가 이제 자기 뭘 이렇게 집에서 나와가지고 먹이 구하러 다니다가 결국은 갇혔어요. 올무에 걸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뭔 일을 그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만 이제 필요한 일이 되겠죠. 그죠? 여기 올무에 갇힌다는 것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언제쯤 오신다고 소개해 줍니까? 그렇진 않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과 그 시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온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모른다니까요. 무슨 말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러면 그래? 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도 그분이 언제 오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개 안 하셨으니까. 근데 오신다는 건 알아요? 알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는 홍수 이전의 날들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일이 뭐냐면요, 노아의 때 대홍수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 앞에서도 그걸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만 했잖아요. 그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절이 먹고 마시고 자기 만족을 채우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또 결혼하고 이런 그런 어쨌든 성적으로 이렇게 더 문란해지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이 올무에 갇힌다는 건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꿈을 꾸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꿈을 꾸잖아요. 젊은이들에게 비참한 거는 내가 노력해봐도 가망이 안 보인다. 이러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력해봐도 소용없다. 그러면 정말 낙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정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런 젊은이들이 노력을 하면 뭔가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비전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투표를 하는 이유고 그게 이 나라에 대해서 바라는 일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봐야 소용도 없더라.
그냥 뭐 집 한 채 사기 어렵고 우리 평생 그러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겠더라.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올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갇히면 아무것도 못하죠. 뭐 노력해도 거기에 꿈도 없는 거예요. 뭐 최선을 다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절망적이 되는 거죠. 내일이 없는 거예요. 점점 재난이 닥치고 아주 험한 징조들이 떨어지고 땅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내일이 있을까? 내일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을까? 그게 그려지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소망이 있습니까? 네, 소망이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들어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도 소망이 있어요. 다시 일어날 거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안 걸려야 되는데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울증이 걸릴 때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거기서 비교하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를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정체, 저의 정체는요,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정체 있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나를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존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 대한 시각이 사라지고 자꾸 쟤는 벌써 저런 위치에 있는데 쟤는 연봉이 저렇대. 쟤는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벌써 대기업에 들어갔대. 쟤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는 예수님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발견하시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웃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여러분이 기뻐하며 노래하게 돼 있어요. 최후의 웃는 자가 진짜 승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로 위축되고 낙담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6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세요. 본문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재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깨어있다라는 말은 적이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눈 뜨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세로 주님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자세로 눈 뜨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 있죠. 이걸 여기서는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 성경에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뭐냐면요,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 찾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설 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자들은 심판자이신 그분이 오면 다 짓눌려지고 다 그 심판의 대상으로서 이제 굴복하고 불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재난을 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올 때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시기 전에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환난을 피하게 하실 건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거냐라고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그렇게 빼앗는 것이 뭔가. 5장 2절에 보세요. 1절은 그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하나님 아버지가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았다, 알려주지 않았다, 그거죠. 1절 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뭐예요?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갑작스럽게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오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갑작스러운 파멸이 되는 거예요.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그때에 아이 가진 여자에게 산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파멸이 오는데 시험 공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업, 가게 오픈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또 거래처 따겠다고 돌아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파멸이에요.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모래성에 집을 쌓으면 어때요? 열심히 쌓은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바닷물이 이렇게 몰아쳐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아서 뭘 수고했든지 그거는 다 주님이 오시면 다 한순간에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멸이라고 얘기해놓고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죠.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 여러분이 노래할 수 있어야 돼.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말해놓고 형제들아 너희도 막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하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세상에 비참한 파멸이 이를 거지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아니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낮의 자녀예요. 잠잘 필요가 없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자처럼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면 이게 물론 주님의 오시면 갑작스러운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 하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5절에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6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깨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를 대비하면서 이렇게 망보는 사람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까? 정말 깨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어 항상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깨어있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생활이 꺼졌다면 그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런 기도 생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항상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없다면 내가 무슨 일을 펼칠 때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고 내가 또 지식이 있으니까 내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좋은 자세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 기다리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좀 깨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셔요.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새벽에 먼저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아니면 잠자기 전에 따로 시간을 놓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직장에 일찍 출근해서 남보다 먼저 사무실에 가서 다른 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라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사역 중에 어려운 부분이 기도예요. 뭐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것도 힘든 거지만 이 기도가 씨름이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기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서 주님을 대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데 반가운 주님이 오시는데 반가운 그렇게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잠들어 있다가 그때 겨우 자명종 소리 듣고 일어나야 되듯이 나팔 소리 듣고 부지부지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봅시다. 두 구절 보겠습니다. 37절, 38절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던 일 있잖아요. 그 마땅히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여러분 이게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극단주의자들은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니까 이제 직장도 안 나가요. 학교도 안 나가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데 뭐 당신도 주님 만날 준비하고 남편한테 차갑게 대하고. 아니 주님이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주님이 부부로 맺어졌으면 또 해야 될 의무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한테도 니들이 알아서 살아. 엄마는 기도원에 갈 거야. 주님 오신대. 가방 메고. 여러분 이게 정말 마땅한 일이냐는 거죠.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온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게 좋은 것 같죠? 그러다 전봇대 부딪혀요. 하늘도 봐야 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사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산속으로 들어가 살라고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심각한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뭐 은행에 뭐 2억, 3억 쌓아놓으면 뭐야 하고 돈 찾아요 또. 너 뭐 얼마 필요해 하고 또 다 나눠주고 다녀요. 며칠 날 주님 오신대 하고 또 다 나눠주고요. 근데 그날 오지 않았어요. 손가락 빨아요. 야, 그거 돌려줄 수 없냐? 다 썼다?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종말.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 종말 신앙이 조롱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오시더라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죽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내일이 마지막 온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거고 개인적인 종말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될 수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거. 그것도 종말이죠. 여러분, 내가 내일 한 일주일밖에 안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스톱하고 일주일밖에 못 사는데 놀고 싶은 대로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겁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하셨나?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셔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머무시더라. 또 그분 말씀을 들으려고 온 백성이 이른 아침에 성전 안에 계신 그분께로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요 상황 며칠 뒤에 죽으세요. 아시죠? 누가복음 21장까지 왔으면 조금 있으면 십자가 나타난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요거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 가르치는 건 지금 그동안 열심히 하는데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하죠? 그동안 해왔던 가르치는 일을 성전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주님과 교제했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올리브산이 그 위에 베단이라는 도시가 있어서 혹시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가셔서 밤에는 쉬셨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올리브 산으로 기도하러 다니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때쯤 어디 계실 거야 하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처로 삼은 그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예요? 사람으로서 그분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은 흥분하거나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분이 해오시던 일을 계속하면서 주님과 아버지와 교제를 갖고 또 저녁 때는 또 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일을 해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자녀들을 돌보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데 너 네가 알아서 살아, 알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되는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주님 곧 오신대. 나 이제 자격증 시험 안 봐. 이러면 안 돼요 또. 이게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지금. 잘못 들은 거죠. 예? 여러분이 아빠 목사님이 오늘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나 대학 입시 안 할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해야 될 거는 여전히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충직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과식, 술 취함, 이 세상의 염려를 따라가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것은 오늘로써 끝내기로 합시다.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 살던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것은 끝내고 눈 뜨고 이 왓치 그랬잖아요. 깨어. 그 말이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 뜨고 언제 주님이 오실까 이렇게 살피는 사람처럼 내가 주님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늘 자신을 살피면서 무절제와 맑은 정신을 잃게 하는 것들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 분리시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터잡고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마치 이 세상이 뭐 천년만년 갈 것처럼 여기서만 잘 될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스트레스 주거든요. 그게 우리를 짓누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이게 안 채워진다 그럼 짓눌리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모자라게 부족하게 살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죠? 이게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구원인데, 그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에 어울리도록 내가 살았다면 나도 기쁘게 주님의 은혜로 이게 다 된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내 삶은 너무 후회거리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나?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아까 후회할 게 많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게, 근데 앞으로는 후회할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혹은 주님 앞에서 그때 더 전도할 걸, 그때 더 기도할 걸,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더 최선을 다할 걸, 그때 더 이 육신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더 집중할 걸. 여러분 그때 가서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 그때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때는 우리 몸이 변화돼서 여러분이 다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상받을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왜 그래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잖아요. 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서 살았다면 그게 바로 주님 눈에 이쁜 거예요. 그걸 결국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 주는 거라고요. 다 부활해서 변화돼가지고 잘하는 거 아니라, 그건 그때는 다 그래요. 다 거룩하고 다 완전해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서, 안 되는 몸을 가지고 주님께 맞추어서 가려고 했던 것은 주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 기회고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겁니다. 내 하루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설명을 요구하면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그럼 그런 일들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심판석에서 그거 다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주님이 이거 해명에 대해서 해명해보라고 그러면, 예, 주님 이거 이래서 필요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좋게 결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손에서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하고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어울리도록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이 주님 앞에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특히 제가 세속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하던 일들을 계속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